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데서 자유롭게 되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4분의 1이 암이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체질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식습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과로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이 스트레스가 문제일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도 스트레스를 받죠? 한 번 더 잘 대답하세요. 믿는 그리스도인도 스트레스를 받죠? 너무 믿음이 좋으신데요. 여기 눌렸다라는 말이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압박, 스트레스, 억압 이것인데요.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 스트레스에서 자유해야 된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여러분은 아멘을 하시고 아주 확실히 눌려 사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스트레스 받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쉬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눌려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예. 이사야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못 찾는 분들은 그냥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사야 58장 6절. 자, 요거 읽어보실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 다음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네 가지가 오늘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 그러니까 원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죠. 흉악의 결박을 어떻게 해주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결박, 안 좋은 결박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프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멍에의 줄도 어떻게 된다? 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데서 프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멍에에서 꺾어준다. 자, 네 가지 흉악의 결박, 묶이는 것. 그 다음에 멍에가 뭔지 알죠? 그 그 멍에 매는 것. 멍에의 줄에서 어떻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압제, 스트레스 받는 데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멍에에서 멍에가 꺾이게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삶은 자유하는 삶이다. 묶이고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당하고 압제당하는 삶이다. 자유하는 삶이다. 자, 다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묶여 있습니까? 아까는 또 스트레스 받다가 금방 이제 또 자유가 되어버렸네. 좋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 억압이라는 것, 스트레스, 어프레스라는 말인데 이게 스트레스와 같은 말, 압박,
긴장, 스트레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서 죄짓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영의 부분이라기보다 혼적인 부분, 우리 생각, 감정, 의지의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 현실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에 들린 것도 우리가 네 가지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다니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틈탄 상태. 틈타는 거, 귀신이 많은 거, 틈타는 거. 예. 또 두 번째는 잠복 상태. 틈타는 거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말하죠. 조금 틈이 있으면 싹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걸 말하고, 들어간 상태는 잠복 상태. 이거는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눌린 상태. 오늘 말씀하는 상태는 눌린, 스트레스 받고 돼 있는 상태를 말하고, 넷째는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매였다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한번. 첫째는 어떤 상태? 틈타는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잠복이 되어 있는 상태. 셋째는 눌린 상태. 오늘 살펴볼 이거는 네 번째는 매인, 완전히 귀신 들렸다 할 때 이 상태를 말해요. 틈타는 상태, 잠복 상태, 눌린 상태, 매인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옛날에 스트레스만 받으면 뭐 하고 싶더라? 막걸리, 소주 뭐 이런 걸 한 잔씩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술 마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땡기더라 이 말이죠. 그거는 가만히 보면 틈탄 상태일까요? 잠복 상태일까요? 눌린 상태일까요? 매인 상태일까요? 매인 상태 같으면 뭐 목회는 안 하고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목회를 안 하고 집권하고 있었겠죠. 우리 교회 오면 왜 오셨습니까? 이러고. 그거는 매인 거고, 눌린 거는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일 것이고, 그죠? 잠복 상태는, 야, 성도님도 안 보고 하는데 어디 여행 가면 어떡해? 여보, 이거는 말하면 안 돼. 니하고 내하고 뭐 한 잔씩 하자. 그래가지고 한 잔씩 하는 상태가 많은 상태. 잠복 상태. 아마 틈탄 상태 같아. 틈타니까 스트레스만 받으면 한 잔 하고 싶은데 나 목사야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상태가 틈타는 상태. 이제 대충 알겠습니까? 대충 알겠습니까? 예. 틈탄 상태는 불평, 짜증, 혈기가 막 솟아오르는 상태를 말할 것이고, 들어간 상태는 중독성, 고치려고 해도 내가 고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눌린 상태는 오래돼가지고 강박화되고 성격화되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예를 들면 화를 잘 내면 마귀가 눌려서 화내는 줄도 모르고 나는 늘 화내는 사람이야, 내 그런 사람이야 하는 상태가 되면 뭐가 된다? 눌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들린 상태는 이제 완전히 혼을 마귀가 장악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기 인격이 완전히 이제 그런 상태, 이걸 말할 것입니다. 자, 잔디밭으로 쳐봅시다. 틈탄 상태는 발을 살 어떻게 하는 단계? 저 수위가 있는데
저 수희가 내를 쫓아낼지 놔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짠디밭에 이제 앉고 싶어. 점심때가 되어서 짠디밭에서 밥을 먹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가지고 발을 살 넣어보면서 살 아저씨 괜찮죠? 하면서 살 들어가는 상태가 뭐다? 흠타는 상태. 잠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 들어가 자리를 살 깔고 이제 앉아볼까 이라는 상태. 눌린 상태는 그래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어떻게 눕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상태. 또 어떻게 공도 던지고 놀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메인 상태는 짠디밭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자, 이제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제가 말씀을 해볼 테니까 1, 2, 3, 4번 중에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1, 2, 3, 4번 중에 뭡니까? 1번. 아유, 여수같이 잘하시네. 자, 사탄이 유다의 마음,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거는 무슨 상태? 잠복. 2번이죠. 그죠? 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여자. 그럼 3번, 4번. 4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럽니다. 이거는 몇 번? 3번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거부터 해봅시다. 왜 우리가 꼭 자유케 되어야 될까요? 혼에 같이 넣어놓고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꼭 자유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다른 걸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포로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눌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도 자유하게 되고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던 삶에서 뭐 천국 가려고 그냥 교회 와주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은 내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전에는 은혜의 해가 아니면 전에는 어떤 해였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해였고 마귀와 죄와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귀에게서 눌린 데서 자유롭게 되고 또 메인 상태에서 해방이 오게 되고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 전격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적당하게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구도 볼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삶, 은혜의 해가 일어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불러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실 것이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아멘. 뭐 아멘. 잘 들어보시고 아멘 하지.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실 것이니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성시교독에 제가 본문을 넣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자유가 와 있다 안 와 있다? 그렇죠. 이미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주신 권한을 찾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누리는 것이다. 찾아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면사무라고 100만 원을 우리 가정에 나왔다 그러면 나 줘야 돼. 찾아 먹어야 돼. 여러분 100만 원 하니까 좋아 죽네. 지금 표정이 벌써 바로 100만 원이 좋아요. 눌린 데서 자유케 된 게 좋아요. 근데 표정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예. 아멘.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마귀에게 눌리거나 마귀에게 매이거나 종된 상태의 삶을 살아라 살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와 여러분의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눌리거나 잠복이 되어 있거나 매인 상태가 있으면 우리 속에 그 부분이 악으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드러나는 상황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만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구원으로 악을 버리고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내 속에 갖고 악한 상태의 삶을 계속 살아가서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못 선다? 못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에게 눌리고 매이고 잠복당하고 잡힌 상태 문제를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저를 왜 만드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창조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나 뭐 똑같네. 영광도 없고 뭐. 그러다 뭐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눌린 부분이 있고 마귀에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존재로, 존귀한 멋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짜리나 될까요? 10억?
알기는 여수같이 잘하십니다. 여러분 100억 준다고 나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놀라운 특별한 섭리가 내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서 그 삶을 나타내려고 하면 바로 이 눌리고 잡히고 매이고 잠복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삶은 따라합니다. 풍성한 삶이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풍성하죠?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올려서 간증하라 풉니다. 어떻게 풍성한지 자신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삶이 풍성하죠? 예, 석전체 유산에 오해 나중에 간증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풍성하게 살고 있는지 따라합니다. 신앙은 실제다. 입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간증하는 것이고 경험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자, 제가 지금 그 술에서 해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도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한잔 하고 싶을까요? 생각이 안 날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아직도 술에 땡기는 것 같으면 감추어둬야죠. 여러분들 말하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뭐에서? 술에서, 술의 영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교인만 작게 오면 한잔하고 싶다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풍성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닮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이번 주에 제가 일독을 하면서 하루에 일독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을 확실히 표적으로 증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기적과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메인돼서 눌린데서 자유케 한다 이 설교할 때 오늘 천사들이 동원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눌려있는 부분들을 지금 노크하고 터치하고 그 부분들을 지금 자유케 하려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나의 풍요로움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고 나누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유케 될 필요가 꼭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자유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어떤 부분에 눌려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목사님 그만 알았어 얼마 도매금으로 얼마 자유롭게 확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옛날에 뭐에 눌려 있었다고요? 술에 눌린 건 아닌데 좀 틈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성공병에 매여 있었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된 거 다 까발릴 테니까 여러분도 다 까발리기입니다. 자, 저는 뭐에 술에 틈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공병자였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랜저 타고 한 1000명 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시티에서 설교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 저 양촌띠 아들 목회 성공했다더라 이 말 들은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런 때 제가 검은 차를 탁 하고 탁 가가지고 초롬한 양복을 입고 탁 가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 모일 때 쫙 한번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폼을 한번 잡고 저 양촌대 아들 아이가 양촌대 아들 그래가지고 폼 한번 잡고 말이죠. 은설이도 그래 한번 하고 싶었죠. 예. 전 세계 부티샵을 섞어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 상정면에서 난리가 날 거입니까? 세상에 누구 희자씨 집에 있잖아 딸이 세상에 부티샵이 연매출 1000억을 찍는다더라. 이러면 막 온 동네가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은설이가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지. 예. 그런 거 한번 하고 싶었다 이거죠. 예. 근데 그게 들린 것도 아니고 잠복도 아니고 눌린 것도 아니고 매인 상태. 따라해 봅시다. 매이면 자기가 그 매인 줄도 모른다. 내가 성공병자인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건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 때문에 또 내 속의 어떤 부분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나를 조종하고 매여서 나를 지금 그 목줄 잡고 개목줄 잡듯이 끌고 다니는 건데 나는 내가 그게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걸 생각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는 물질에 눌려 있었습니다. 물질의 염려에 눌려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제가 앉아 있으면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애들도 커가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 학비도 많이 들 거고 그때 이제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있을 때인데 이제 교인들이 더 와서 좀 이렇게 성공이 돼야 이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앉아 있으니까 막 세상에 오만때만 염려들이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서 나를 스트레스하고 압박하고 누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여학생 귀신에 잠복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다 까발리네. 오늘 이왕 행기면 해버리자. 자, 나는 술에 뭐에 있었고, 저래가 있는 건 아니고, 텀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학생 귀신이 내한테 잠복이 있었어. 다 잠궈 있을 건데. 다 잠그게. 나중에 여러분도 다 뜰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까발리는 거 여러분 다 해라 할 거예요. 물질의 염려에 눌려 있었고 성공병에 매여 있었고 근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다 따져보면 만몬이고 성공이고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자 목사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상태요 제대로 안 된 상태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화정교회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걸 찾아내 가지고 완전히 눌린 데서 자유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거야. 자 용감한 분이 있으면 자기가 알면 내처럼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지금 틈타 있고
뭐가 지금 잠복이 되어 있고, 뭐에 지금 눌려 있고, 뭐에 지금 나는 매여 있다. 예. 용감한 분이 있으면 한번. 난네 가지 싹다다 눌려. 네 가지. 네 가지 싹다 요것도 눌려 있고. 술은 안 아, 술은 지금 안 드시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씩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아, 생각이 나네. 예. 오늘 우리 오집사님 발가벗기도 괜찮겠죠? 예? 어디 가서 오집사님 또 흉봉이 엮기 요새만 하기. 자, 그럼 술에 매여 있고, 또 매여 있다기보다는 약간 잠복돼 있다고 해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여학생 귀신, 아줌마 귀신. 이거는 반반 다. 그는 약간 틈타 있고, 예. 그 다음에 물질은 물질도 뭐 많은 거 좋지. 성공하고 싶고, 예. 하고 싶죠.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게, 하고 싶은데 저는 천국 가고 싶대요. 예. 하여간 요게 뭐 순서는 달라도 이런 게 좀 있다, 그죠? 예. 좋습니다. 뭐 적당해. 시간이 지금 없네요. 내가 여학생 귀신 쫓아낸 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제가 여학생 귀신이 언제 들어왔냐 하면 17살 때쯤에 내 마음이 16살, 5살 때 내가 너무 마음이 공허했어요.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삶의 재미가 없고 그때 내가 중될락했어요. 절에 가서 중이나 돼볼까. 인생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으면 예쁜 여자하고 바닷가를 좀 같이 거닐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싹 드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야릇하게 내 마음에 싹 드는 거야. 그리고는 고마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귀가, 여학생 마귀가 내 가슴에 쑥 들어온 것 같아요. 안에. 그러면 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게 잠복이 돼 있는, 내가 매여가지고 매일 여자 쫓아다니는 그 일을 안 했어요. 이 매인 거는 완전히 이제 제비족이 된 상태를 말하고, 눌린 거는 이제 그게 늘 땡기는 상태를 말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잠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가끔 생각나요. 그게 아니고 예쁜 여자만 보면, 설레어요. 그렇지. 두근거리고 예, 예쁘게 나가고 싶고. 그렇죠. 맨날 보글거리고 얼굴이 부끄럽고 뭐. 예. 다 경험이 있으시네. 그런데 이게 언제 나갔냐면, 여러분, 이게 재작년에 나갔어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나갔냐면, 제가 사모님 좀 섭섭했군요. 그러니까 눌린 상태가 아니고 잠복 상태에 있었어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 상태에 있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냥 주여 쫓아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한 8개월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한두 시간씩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여학생 귀신이 앉아 있는 거야, 내 옆에. 머리를 탁, 옛날에 그 여고생들 여상 다닐 때 머리 2개 짜매는 게 있죠. 짜면 얼굴이 또 기생같이 야리꾸리하게 생겨가지고 딱 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냐면, 니 정말 내가 싫나? 그런 것 같아. 그래, 싫다 가라. 이래. 그리고 내게서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자유함, 그걸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기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눌려 있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네. 이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면 끊지 못하는 것. 말씀에 어긋나서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을 하는데 성경의 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도둑질을 자꾸 혼자 있고 안 보고 살 어디 진주 어디 어두운 데 싹 가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내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 하는 것 찾아보라. 끊지 못하는 것을 찾아보라. 끊지 못하는 것. 두 번째, 반복이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어떻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하는 이게 뭐다? 거기에는 마귀와의 어떤 문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되는 것. 내 의지로 끊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끊지 못하고 반복되고 지속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악의 모양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어서 이번에 해결을 하자 이 말이에요.